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성도들께서 그 다음 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남성도들께서 읽으시고 이렇게 회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결산할 때 4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성가대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받기 전 또 믿음의 식구들과 잠시 교제하십시다. 지금 교제는요 짧지만 진실성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손을 꼭 붙잡고 그동안 수고하셨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십시다. 근자의 상담하기 급부상을 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치유가 필요한 상처받은 심령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이 성찬 예식을 거행한 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면서 치유에 관한 서론적 메시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5월 11일 날 여러 교회 집회를 위해서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몇 주일이라도 치유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요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죄를 범하기 쉬운데요.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정말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리즈로 설교하고 제가 또 귀국하면은 기회를 봐서 계속해서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고한 말씀이 우리 서비전원교 양머리들과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심한 영적 전환점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외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현실은 36년 동안 국권을 상실한 채 일제치하에서 신음했던 거 그리고 조국 강복을 맞이하긴 했지만 좌와 우로 나뉘어서 날마다 연일연야 싸우다가 마침내 6.25가 일어나서 이 땅이 초토화가 됐던 거 그 눈물과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역사를 볼 때 누구든 부인할 수 없어요. 역사의 격동기를 지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그 과정을 다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백성에게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전에 제가 치유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했죠. 닫힌 의식이 있다는 거. 열린 의식은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으니까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요, 닫힌 의식.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기에 진정한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회복이 불가능해요. 치유가 불가능하고 나도 모르는 새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순식간에 이 나라가 상처투성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축적된 이 상처를 단절해야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집단적 상처를 단절하자. 그러지 않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간관계를 피하려고까지 해요. 또 인간관계라고 해봤댔죠.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진솔한 인간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도 피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교회만은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은 지체들이 다른 지체와 마디를 통해 연락하여 상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일치입니다. 일치.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의 일치인데 반드시 우리는 이 상흔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이 상처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치유의 첫걸음은 뭘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치유의 첫걸음은 용서다. 치유의 본질은 용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같이 본 이 오늘 본문이요. 이 본문 속에는 치유에 관해서 가장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오늘 이 설교 모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많은 상처를 단절시키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이 이 상처가 흔적도 없이 지워져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끌어안아주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부요해지고 충만해지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고갈된 심령들을 풍족히 적시울 만큼 풍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은요, 최소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하나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한 성격적 결함, 그 한 가지만이라도 수술받을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다, 영광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결함이 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옆 사람으로부터 늘 지적을 받고 메신저로부터 늘 지적을 받았던 나의 약점이 뭐냐, 한번 청산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교리적인 차원과 수준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환희가 터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12제자지 않아요. 일종의 소그룹이에요. 개성이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성향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서 살다 보니까요, 갈등 구조가 없을 수 없어요.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잘 아실 겁니다. 서로 선두 다툼을 했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보다는 훨씬 나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 몇 번이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준을 베드로가 주님께 묻게 된 거예요. 그 21절에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교우들께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아주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 십자가가 바로 용서의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용서를 첫 자리에 꼽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치유도요, 정신의학적 치료가 있습니다. 상담학적 접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용서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용서의 기준을 물은 거예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7번까지 하리이까? 7번이라는 용서의 기준. 이건 굉장한 겁니다.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요,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했을 때 3번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놨었습니다. 랍비들은 지혜의 대명사거든요. 그들이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준을 설정한 게 3번 용서한 3번. 야, 근데 베드로는요, 마음을 엄청 넓혔습니다. 7번 용서하리까? 이것만 해도 굉장한 파격이에요. 아마 7번이라고 하면 주님이 얼굴이 쫙 펴지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주님이 기준을 이렇게 설정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제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의 대답이죠. 뭐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면 몇 번인 거죠? 490번이에요. 그럼 꼭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누가 세보면서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490회까지. 그것은요, 사실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원래 7이라는 것이 완전수지 않아요. 근데 7번, 거기다가 또 70번 7이 곱빼기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요, 무제한의 용서를 요구하신 겁니다. 무제한의 용서.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요, 정신이 혼미해져 버릴 일이에요.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7번씩 70번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다?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무지 우리 인간이 감정적 정황도 있는 법인데 어떻게 7번씩 70번을 용서한단 말입니까? 수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의 용서를 위해서 정말 길이 없단 말인가? 답이 없단 말인가? 불가능하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인가? 아니다. 무제한의 용서의 길이 여기 있다.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주인이요, 결산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 종이 들어왔는데요,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액수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가요, 금 달란트로 환산했을 경우 금으로 된 달란트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데나리온, 달란트로는 계산을 못하니까 우리가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요? 6천 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이 성인 어른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하루의 임금인 것입니다. 노동자 임금. 그러니 1만 달란트나 하면 계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분야의 전문가, 어떤 학자가 계산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홍전 박사님은요, 옛날에 계수하기를 40억 달러라고 계산해 냈거든요. 그분은, 그 어른은요, 우리 한국에 배출한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가장 위대하고 일반 신학자 무리하고 달라요. 우리 건국대학교 물리학 교수, 미국의 FBI 요원이 따라다녔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 조영원 박사님이 히브리 대학 갔더니 너희 나라에 김홍전 박사님이 계시는데 여기까지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다 왔느냐고 할 정도 분이에요. 그런데 그 김 박사님이 그 당시 계산할 때 40억 불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학자가 계산한 것을 보니 우리 돈으로 환산까지는 1조예요. 1조. 엄청난 것이죠. 그것은 갚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이랬지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런데 이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는요, 갑자도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죠? 그 종의 몸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남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일부라도 갚게 하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멸문지합니다. 완전히 폐문하게 생겼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남은 재산까지 몽땅 팔려버립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그래도 일부도 갚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돈을 환산할 때 1조니까 이 참담한 상황에 직면한 그 종이 26절 보니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가족들 전체 남은 재산까지 몽땅 팔리게 돼 있으니까 이제 영원한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면서 나온 말이에요. 참으소서. 이 참으소서란 말이 히라버로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기간만 연장해 주신다면. 근데 말도 안 되냐. 기간 연장해 봤댔자 평생 벌어도 갚을 가능성은 1%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을 모면을 위해서 다 갚겠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절망적인 호소입니까? 그런데 이 종이 이렇더니요 기간 연장을 호소했는데 27절 보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놓아서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 근데 그 빚을 탕감했다는 이 말로도 충분합니다만은 너무 놀라운 사실은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1조를 탕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1조 빚진 자입니다. 가족들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재산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몽땅 팔립니다. 그래도 부채의 일부도 정산 못해요.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구나. 순간을 모면해 볼 요량으로 기간만이라도 좀 연장해 주시고 내가 좀 다음은 얼마나 더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호소입니다. 절규입니다. 근데 주인이 생각도 못했는데 난데없이 놓아 보내주면서 내 부채를 모조리 다 탕감했다. 이 탕감이란 말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 줄 아세요? 쓴 증서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 거지 않아요. 법률적 증거. 그걸 다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탁 찢어가지고 하루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봤습니다. 완전히 죄 때문이라 화했습니다. 깨끗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때 1조를 탕감받은 이 종이 어찌했겠습니까? 눈물 콧물 빠지면서 주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이 은혜는 평생 살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할 일이라고는 감사할 뿐이고 찬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비 오듯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주인 집을 벗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몇몇 다 길을 가는데 눈물 속에 딱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불러 세웠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것을 당장 갚아라. 그러니까 그 본문에 보니까 그 동료도요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했건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 100데나리온 갚기 전에는 추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있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눈물 콧물 빠지면서 나오면서 그까짓 거 1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또 그 학자가 환산했는데 200만 원이 200만 원. 1조하고 200만 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다 갚기 전 추록이 불가능하다. 감옥에 딱 수감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동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이럴 수는 없다. 다 주인한테 몰려가가지고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 당신이 1조를 탕감해준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가다가 2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는데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고 목을 끌어다가 감옥에 수감해버렸습니다. 그가 엎드려 호소하면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럼 내가 갚겠습니다 해도 소용없이 감옥에 수감. 지금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주인님 이 일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 주인만이 이 사건의 앞뒤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노를 바랍니다. 그를 다시 불러와라.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가가지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내가 1조를 탕감해 줬거늘 100대 안 이르는 빚진 자를 목을 끌어다 감옥에 수감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내줘서 감옥에 수감해 버렸습니다. 이걸요, 요즘 현대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 잘 들어두십시오.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은혜가 있고 은총이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알았잖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갚을 가능성이나 그 여지가 전무한 1조에 해당되는 부채를 탕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로 표현되는데요. 사실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란 물질로 따지자면 1조입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에베소 1장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거기에는요 단순한 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길을 오르셨습니다. 옥체를 깨뜨렸습니다. 피아물을 다 쏟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찬송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찬양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예배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주님은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사실이란다면 너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요, 우리 눈빛이 살아야 나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처럼 달려가며 살아야 돼요. 날아가며 살아야 돼요. 영광 중에 살아야 돼요. 입술의 열매인 찬송이 그치지 않아야 돼요. 환희가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영적인 함성이 터져야 맞을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도 이 술 한 잔 먹고 그냥 이 젓가락으로 장단을 하면서 목을 놓아 막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보는데 믿는 자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함성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 어렸을 때 일을 다 아는 사람이 우리 가족도 여기 있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통지표예요. 항상 내성적. 아멘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무슨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내성적인 사람. 제가 저희 숙부님 댁에서 학교를 중학교 1학년을 다녔는데 이 머리에 군밤을 많이 먹었어요. 손님이라도 뭐 물어봐도 제가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고 한쪽으로 숨으니까. 그런 제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천리매로 주님이 다시 사신 이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에 뚜렷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렇게 되는 순간 제 운명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터졌습니다.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때도 찬양. 그리고 정말 경쾌하고 리드미컬하게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푸른 초당 한없이 거니네. 그게 제 입술의 열매였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세뱃자는 양무리들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상의 행복이 없어요. 그 이상의 충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했어요. 네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라는 것은요, 법률적 용어로,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요, 그 있죠. 그 집행유예라는 거. 요새는 집행유예 받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집행유예라는 게 뭐죠?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좀 모자란 부분을 보완을 해주세요. 한 사람이요,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1년 6개월
감옥살이를 하도록 선고했습니다. 그리고요, 집행유예 2년. 그럼 이 사람은 방면돼요, 안 돼요? 방면됩니다. 1년 6개월 감옥살이를 해야 되지만 집행유예 2년이니까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그건 완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1년 6개월 선고됐을지라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집행유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수감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 진짜 수감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영의주하게 살펴보니까요,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행유예. 무엇으로 집행유예가 되죠?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느냐 안 해줬느냐?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을 때만 너는 나한테 실제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거다.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네가 울고불고 콧물 빠쳤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생생하고 실제적인 경험은 없는 자인 거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을 때 주님 고맙습니다. 눈물 콧물 다 빠치고 나왔을지라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을 못 해버리잖아요.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저놈을 다시 잡아들여라. 헐이라도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비체 양머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틀림없이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는 놀라운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십시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사십시다. 그럼 옆에 계신 분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십시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세요. 그런데요, 이게 용서에 관한 말씀이면 잊지 마십시오. 1만 달란트를 진짜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7번씩 70번이라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고 주인이 선언했지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복됨과 그 영광을 누려보지 못한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목을 끌어다 감옥에 수감해라. 갖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란 주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답이 여기 있다. 이리 오너라.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원래 용서란 말이요, 히라보 원문에서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하게 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 못한 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를 보복해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으로 내가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결박당해서. 그래서 불면의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느니 악담부담, 마음 빛으로 나타나면 그거 아니에요. 자다가 말고 그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죽일 놈 살릴 놈 몇 번 죽였다 살렸다 해요. 자기가 결박당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 게 누구지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떠죠? 내게 상처를 주고 그 대체로 아까 제가 그랬죠. 다치는 의식 속에서 그런 일을. 자기의 성격적 결함이 뭔지도 몰라요. 생각도 안 해봤어.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에게 딱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가 불면의 밤을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알지도 못하. 자기는 잘 열심히 잘 살고 다녀.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상흔을 끌어안고 울며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심화되면 우울증도 되고 정신적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준 사람은 자유하고 사는데 왜 상처받은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란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허물가지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싹 용서해버리고 내 속에는 상흔을 흔적도 없이 그래서 지워버리고 나야말로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하며 달려가며 날아가며 영광 중에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건요, 나로 하여금 결박된 상태에서 풀어놓아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게 복입니다. 내게 복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 책을 읽었다면 잊을 수 없는 책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 영화가 여러 번 상영됐고 아마 또 다른 예술적인 양식으로도 많이 소개된 줄 압니다. 레 미제라블, 무정이라는 거예요.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죠? 잔발장입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살이로 했어요. 나오자마자 장발장은요, 어느 신부의 사제집을 침범해가지고 은잔 하나를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경찰에 체포돼가지고요, 경찰관이 이 짬발장을 데리고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당신의 은잔을 훔친 자입니다. 맞지요? 그러려고 하는 순간 그 신부님이 이 짬발장을 보고 그래서, 짬발장 씨, 아니 내가 은장과 더불어 은초대까지 당신에게 줬는데 왜 은초대를 놔두고 갔습니까? 이 은초대도 좋게 200프랑은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다행이다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내가 2가지 다 줬지 않느냐고. 경찰관은요, 도둑질한 게 아니고 그 신부가 은장과 은초대까지 줬다는 얘기를 듣고 볼 일이 없이 떠나갔어요. 근데 거기 전율을 느끼며 장발장이 서 있습니다. 와, 내가 은잔도 훔친 것인데 그 신부가요, 내가 당신에게 은초대까지 줬는데 왜 이것을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자기 손에 쥐어지니 그것에 감격하지 않을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관이 간 다음 그 은초대를 쥐어주면서 어디 가서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이것을 써달라고 줍니다. 그 순간 짬발장은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가 알죠. 짬발장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용서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를 안 하면은요,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내가 복수를 하니까 미움을, 증오심을 가지니까 힘들고, 이것이 상흔을 덧나게 해가지고 쌍방이 다 괴롭고 힘들고 이것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기서 우리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란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자였는데, 그야말로 허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내게 잘못한 자들을 다 용서하고 선을 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상흔을 지우고 이렇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용서의 1순위가 누구냐? 사실은 오늘 앞에 본문 말씀을 생각한 것이 오늘 설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증명해주는 사례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사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니까 이 설교를 이웃분들까지 다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처가 싸매지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준다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선순환을 이루어 현재적 우리 조국이 달라지고 이 백성이 달라지고 이 나라의 장래에 소망이 넘치는 그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용서의 1순위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저 사업을 같이 하다가 나를 속여가지고 망하게 만든 그 우정어린 친구?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신의학자나 상담학자들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게 있어요. 용서의 1순위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하고 어머니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실지 몰라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용서의 제1순위다. 여러분 시편 45편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1절로 7절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버린 사람들이 왕같이 살아야 됨을 말해요. 왕같은. 베드로 사도도에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딸들은요. 왕비로 살아야 돼. 그것이 시편 45편 9절로 15절에 왕비처럼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45장 10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45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45장 10절 말씀. (45장 10절) 구약 835페이지 45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말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자나 상담학자들이요. 상처받은 심령들을 싸매게 추적해 가본 결과 모든 상은 그 상처의 이면에는요. 맨 먼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딱 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울 수 없어요. 그것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닫힌 의식이라고 했죠. 자기도 몰라. 왜 내가 이렇게 돼? 왜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왕처럼 살고 왕비처럼 살기 위해서란다면 내 백성의 집, 내 아비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려라.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성락교회 대학생들 수양회가 개최됐습니다. 개최됐는데요. 그 수양회 강사로 칭빙받은 목사님이 미국에서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 말씀을 인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요. 아이들이 상처가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통계를 내면 그 자리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33%가 아버지하고 원수야. 33%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요. 믿는 청년들이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마침 그 교회 장로님이 같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진짜 인격자고 복음을 전인적으로 체험한 귀한 어른. 그래서 강사가 그분에게 요청했답니다. 장로님이 이 아이들이 아비가 되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요. 무릎을 아이들 앞에 탁 꿇고 내가 잠시나마 너희 아비가 되겠노라. 너희 아비는 불쌍한 사람이다. 용서해 드려라. 그리고 이 장로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아이들 상처받은 심령을 생각해보고 자녀들로부터 원수 취급을 받는 어버이들을 생각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팍팍 쏟았어요. 그랬더니 총무하고 있던 여대생이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나는 잊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때렸습니까? 왜 때렸습니까? 왜 때렸습니까? 가슴이 먹먹였어요. 말씀을 쳤자 용서한다고는 했지만 그 장로님이 울면서 무릎 꿇고 호소하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하니까 아비니까 용서는 했지만 아니올시다야. 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용서는 흔적도 없이 지워져야 돼. 그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어. 거기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어.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또 한 청년은요, 자기 고백이 무르익어가니까 자기 얘기를 털어놓대요. 나는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던 날 땅을 파고 시체가 된 관을 내리지 않아요? 내리고 마침내 가족들이 한 삽씩 흙을 파서 취토라는 거예요. 취토. 취토를 할 때 삽을 한 사람 흙을 퍼서 아버지 관 위에 던지면서요. 사람들이 안 보는 때문에 침을 탁 뱉어버렸대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된 연유를 털어놨어.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대요. 가장이 없어졌으니 그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갈 것도 한 명 닐 것도 없으니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 얼마 안 있다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취토를 하고 흙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너 같은 사람은 진즉 죽었어야 돼. 너 때문에 엄마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느냐. 한 맺힌 즐거워요. 근데 지나놓고 그 자리에서 보니까 아버지를 용서보단 못한 내가 더 아픈 거예요. 내 상처가 더 깊은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리? 어찌하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매장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 상흔을 끌어안은 채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다친 의식 속에 상처받은 내가 계속 그 상처를 덧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 자기도 그런 사람. 여러분, LA에서요, 치유사역을 가장 힘있게 하는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경험한 얘기예요. 어느 날짜에 밤 12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내가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너무 다급해서 전화를 올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방금 2번째 이혼을 당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와, 목사님인데. 이 얘기 나누면 32살 먹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첫 사모님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의 이유가 뭡니까? 아내를 때려서. 미국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지 않아요? 경찰 연락하면 바로 와서 체포해 가버리고 그것으로 끝장나버립니다. 그럼 둘째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이혼했습니까? 제가 또 아내를 때렸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사모님을 때립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과거를 털어놓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엄마를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아내를 때리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사람이란 이상한 존재예요. 그게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아내를 때리고 있는, 사모님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지금 당장 기도원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난주에 설교가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별로 느껴보지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지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호소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고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요, 무슨 일이든 반드시 영이라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 구해가지고 성령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죠? 결정적 증거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을 때만 그 길로 가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도원 가서 6주간인가를 지냈는데 전화가 왔더라네요. 제가 목사님 드디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다가 받은 아들의 상처, 이 상흔을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6주간 말이에요. 6주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살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으면 가시고 감동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 집에 머무르십시오. 어떤 이분이요, 어느 한국인이 하숙 같은 것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 연결돼서 그 집에 가려고 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마음이 참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너무나 놀라워서 거기 이혼한 남자들 4명이 모여 살더라고요. 그리고 집주인은 맨 마지막 이혼하고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이혼 남들끼리 살게 됐는데 그 집주인이 한 번은 이혼한 32살 먹은 후대가 멀쩡한 외모도 다 갖추고 있어요. 목사님 보고 우리는 이혼한 남자들만 모였는데 잘 됐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중에서 최고입니다. 우리는 한 번 이혼했는데 목사님은 2번이나 이혼해요.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신자인데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우리 5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날마다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말씀 공부를 시켰는데 그 대신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 전혀 생활비를 받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무료로 그 집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혼 남녀들을 이혼 2번이나 한 목사님 목회하면서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살고 있다가요, 사는 도시를 이동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전화가 왔더래요. 제가 이제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왜 사람들이 성령님을 예면하고 사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신데 왜 성령님을 예면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아까 기도한 홍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요, 가가지고 어느 한국인의 집에 기거하게 됐는데 그 한국인이요, 한 여자를 소개했어요. 간호사. 미국에서는 간호사들이 수입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간호사한테 얘기를 솔직하게 했대요. 나는 2번이나 이혼한 목사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때는 벌써 솔직하고 정직하게 진솔하게 자기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렸어요. 그 간호사 출신 그 여성이요,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이미 상처가 싸매어진 다음이요, 상흔이 지어진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아들 2 낳고요, 목회도 잘 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혈압이라고 생각되던 것이 뭡니까?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는 약점이 뭡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몫을 끝내야만이 되니까 여기서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하시지는 않겠지요. 혹시 볼 일이 있으셔서 내 약속이 있는데 그런 분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얘기, 신뢰를 더 하겠어요. 방금 제가 얘기한 LA 치유사역하는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이요, 신학교를 다닐 때 네팔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온 젊은이하고 같이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이 네팔에서 온 청년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장이 된 거예요. 교장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LA를 방문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했더니 내가 헬리콥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무슨 네팔에서 그 신학교 교장으로 있는 사람이 헬리콥터가 왜 필요하냐고. 어디에 필요합니까 했더니 네팔은 높은 산맥이 많아가지고 걸어서 다니는데 차로 다니면 선교를 거의 못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다녀야 돼. 그래서 헬리콥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속으로 그때 정신 빠진 목사고.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겠다고 해놓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목사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4개월 후에 LA를 또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 식사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그때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했더니
저 스위스 사람인데 재벌급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헬리콥터 한 대, 그 다음에 헬리콥터 조종사 한 사람, 1년간 기름값 탁 보냈다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 목사님 집에 돌아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는 기껏해야 등록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등록금.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추적해 가보니까요, 아버지의 영향인 거예요. 아버지의. 얼마 후에 이 네팔 신학교 교장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미국 구경시킨다고. 왔는데요, 키가 적고 체구가 아주 애소하고 꾀죄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팔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가 비록 키는 적고 꾀죄죄해도 내게는 거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가 네팔에 있으면서 인도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없는 돈을 빌려가지고 유학을 보내줬대요. 그런데 유학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깽단 수준으로 놀았대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에게 알려졌는데 어느 날 낮잠을 착 즐기고 있는데 머리가 서늘하더라네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자기 아버지 곤충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이란 다 들어주는데 아들을 경거를 바라면서 아들을 이해할 때도 거인 수준이다는 거예요. 곤충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개가천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리콥터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목사님 어떠냐? 등록금을 구하는 분?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분이시래요. 자기가 평생 살면서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로 2번 딱 맞아봤대요. 하나는 회차리로 때렸고 한 번은 이 주먹으로 이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금밤을 먹였는데 거기가 좀 불구슬이 좀 해졌다네요. 그래서 그냥 조금 울다가 지쳐서 잤는데 자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자기 아버지가 거기다 약을 바르면서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아들을 때렸던 거. 그렇게 착한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가요, 용돈을 자기가 달라고 했을 때 1만 원, 2만 원 주라고 하면 금방 준대요. 아들아, 여기 용돈 있다 받아라. 그런데요, 용돈을 주라고 하되 10만 원을 주라고 할 경우는 아버지가 그러신대요. 야, 거기 앉아봐라. 딱 앉으면 일사후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오는지 아느냐. 그 얘기를 듣고 있나라면 이렇게 고생하며 사력을 다해 살아온 내 아버지에게 내가 용돈 10만 원을 청구한 거야.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 그래서 가슴을 쳤대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 네팔 사람은요, 자기에게 거인이었던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부와 기가 다 내게로부터다. 크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곧장 크게 헬리콥터도 구할 수 있었고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목사님은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고 진짜 훌륭한 분이셨지만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등록금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도 기도를 바꾸기로 했대요. 자, 그래서 저 일산에서 뭐 집회를 하면서요, 일산에 있는 어느 저 권사님이 목사님 뭘 필요로 하십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등록금이라고 했어요. 그 얼마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등록금으로 낼 전액을 한 번에 그냥 그런 일은 과거에 없어서 등록금 한 번만 응답을 받아도 이거 뭐 엄청난 은혜인데 학교 다니면서 내일 등록금 전체를 합해가지고 딱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다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구체적인 삶과 어떤 현장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이 너무나 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토를 하고 집에들 들어오지 않은 아버지. 둘이 계속 싸우다가 어머니가 한 번만 더 하면 집 나가겠다고. 그래서 옷을 싸가지고 집을 나갔지 않아요. 배를 띄어가지고 육지로 갑니다. 그 밧줄을 잡고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 엄마 가지마란 말이 그 주서택 목사가 쓴 책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침내는 배를 다시 돌이켜가지고 돌아와서 아들과 선창가에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여러분 그 끌어안고 운 교도관은요 밤마다 나가서 하토를 치고 집을 들어오지 않는 그 아비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근데 엄마들도 예의는 아니에요. 어떤 아빠가요, 왜 국이 이렇게 짜게 되느냐고 했더니 네가 해서 먹어라.
누구한테 배웠겠죠? 다 성장 과정에서 집에서 배운 거예요. 집에서 배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살아야만 하느냐.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죠. 그 상흔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지상천국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은 자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다. 그 은혜의 어떠함을 알아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인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제일 수인인 아버지, 어머니, 성령님께 도우심을 청했어요. 그 현장을 환상으로 다 보세요. 주여, 내 아버지를 내가 용서합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용서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오 주님. 그래서 그 상흔을 다 지우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싸매는 서시에서 말씀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루살렘에 흩어진 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그 상처를 지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신음했던 거, 6.25로 초토화가 됐던 거, 역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집들이 다 불타고 파괴됐습니다. 집집마다 죽지 않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처로 작용을 했으며 그 결과 이것이 악순환으로 우리에게 돌아와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되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은혜를 입은 자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내게 잘못한 자들을 다 용서하고 손목을 잡고 끌어안고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조국의 미래에 소망을 던져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맞이하십시다, 집사님. 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느라.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스한 사랑을
삶을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네, 우리 교회 봄동산까지 반영해서 특성을 해주셨습니다.